7장입니다. 아까 우리가 이제 6장까지를 봤는데요. 자, 7장 1절로부터 일단 몇 절까지를 보시는가 하게 되면 17절까지를 7장 1절로부터 17절까지를 우리 같이 좀 소리를 내서 그냥 눈으로만 읽지 마시고 우리 같이 한번 소리를 내서 좀 한 마음으로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래서 길은 여린 사람들이 내려와 법궤를 모셔갔다. 그들은 온 곳에서 그 주인은 아미나답의 아들 엘리야사를 선택하여 여호와의 법궤를 지키게 법궤가 이런 이야기로 돌아와서 그날로부터 10년이 지났을 때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의 비참한 처지에서 여호와를 생각하고 그분께로 돌아왔다. 그러자 여호와를 찾아온 백성에게 사무엘이 올바른 행위를 가르쳐 주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여호와를 찾아 돌아올 작정이라면 남신이든 여신이든 그동안 속해한 다른 나라의 우상들을 도저히 없애버리십시오. 오직 여호와만 의지하고 그분만을 섬기시오. 그러니 여호와께서 분명히 여러분을 블레셋 족속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사무엘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랐다. 그들은 나라가 았을 때 온갖 생명들을 가져다가 깊은 땅 속에 묻어버리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겼다. 백성들이 이렇게 순종하자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다시 여러분을 도와주시도록 내가 누를 드리겠으니 모두 미스바로 모이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그곳에 모였다. 그들은 자기의 온 마음을 여호와께 쏟아붓는다는 뜻으로 그물을 들여다가 여호와 앞에 부으면서 조종을 금식하고 자기들의 모든 불과 죄를 고백하였다. 사무엘이 그곳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법적인 문제들을 판가름해주고 온 백성이 사사대로 다스리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문이 블레셋 족속에게 전해지자 그들은 즉각 전쟁을 준비하는 노릇으로 판단하였다. 그래서 블레셋 족속의 5조상을 다스리던 왕들은 모두 엄청난 병력을 동원해 이스라엘에 치러 올라왔다. 이때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때로는 블레셋 군인들의 주변에 모두 정신을 잃고 어쩔 줄을 몰라하였다. 놀란 그들은 사무엘에게 불려와서 저희를 이대로 죽게 내버려두지 말아 주십시오. 제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블레셋 족속을 물리쳐주시고 우리가 이 위에서 살아가도록 쉬지 말고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호소하였다. 사무엘은 젖먹는 어린애 한 마리를 잡아서 통째로 잘라 여호와께 번제로 바치며 이스라엘을 파견해 주시도록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즉시 다음과 같은 사건을 통하여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사무엘이 제단에 어린 양을 살라 제물로 바치고 있을 때에 블레셋 족속은 이스라엘을 치려고 가까이 밀고 들어왔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갑자기 천둥과 벼락을 무섭게 내리치자 밀고 들어오던 블레셋 족속이 놀라 정신없이 도주하였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상의가 충천하여 미스바에서 도주하는 적군을 계속 추격하였는데 그레팔 아래까지 그들을 쫓아가면서 엄청난 피해를 입혔다. 사무엘은 미스바와 생 사이에다 기념배를 세우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는 뜻으로 그 돌의 이름을 엘베셋이라고 불렀다. 그것은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블레셋 족속을 무섭게 쳐서 쫓아내셨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 지역으로 침범에 들어오지 못하였다.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언제나 블레셋 족속들을 막아주셨는데 그들에게 사무엘이 안식한 법궤와 같이 무서운 재앙을 일으키는 존재로 보이게 하셨다. 블레셋 족속이 이미 피하자마자 성들도 애굽에서부터 가드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스라엘에 다시 걸어왔고 그 도성에 딸렸던 지역도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차지가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가나안 땅의 원주민인 아모리 족속과도 평화롭게 지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이처럼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평화롭게 백성을 다스렸다. 그는 해마다 한 번씩 전통을 수행하면서 베델과 길갈과 이스라엘 같은 성소들을 방문하여 백성들의 법적인 소송 문제들을 해결해 주었다. 그는 마음에 순수하면서 항상 백성의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그의 여호와를 위하여 재단을 쌓았다. 네, 우리가 사무엘상 7장 1절로부터를 통해서 이제 사무엘이 도대체 무슨 사역을 하고 있는 건가
이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제부터가 이제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무엘서에서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가라고 하는 것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이 사무엘의 사역을 이해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이해를 해야지 그 다음에 사울 왕이 어떻게 된 사람이었는지,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지가 이제 보이는 거예요. 자, 우선 순서대로 내려가면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2절에 보게 되면은 법궤가 기럇 여아림으로 돌아와서 머문 날로부터 몇 년이요? 20년이 지났을 때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의 비참한 처지에서 여호와를 생각하고 그분께로 돌아왔다. 이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게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참 간단하고 쉬울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들 자신은 누구 얘기할 것 없이 나 자신을 돌이켜놓고 본다고 하게 되면은 나의 잘못을 정말 깨닫고 정말로 회개하고 돌이킨다는 게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계속 변명거리를 찾고 구실을 찾고 그러다가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어야 이제 겨우 돌아오게 되는 어떤 이런 걸 보게 되는데, 여기 보게 되면 20년이 지났을 때야 이 비로소, 여기서 참 안타까운 단어가 무슨 단어지? 비로소. 이 비로소 하나가 왜 그렇게 어려웠는지. 20년 지났을 때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의 비참한 처지에서 여호와를 생각하고 그분께로 돌아왔다. 자, 이제 그랬더니 이제 사무엘이 여호와를 찾아온 백성들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뭘 가르쳐 주었다고요? 올바른 뭐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은 뭐라고요? 자, 그러니까 이게 신명기 예언자들이 써내가고 있는 역사 해석은 계속 뭘 중심으로 이걸 기록을 해나가고 있죠? 회개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은 뭐라는 얘기예요? 회개예요.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서 다시 길을 내는 게 뭐라는 얘기예요? 회개예요. 여기서 지금 이 얘기는 결코 그렇게 여유 있는 상황에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결되고 난 다음에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정말 인간이 당면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에서 아직 그 상황이 아직 진행되어지고 있을 때에 그때 지금 이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하나님은 틀림없이 받아주시리라.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과거의 사건을 통해서 뭘 얘기를 하는 것이요? 현재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과거에 이제 미스바로 돌아온다. 이 미스바 집회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이제 있는데, 이 미스바 사건이라고 하는 거, 과거 사무엘 때 있었던 그 사건을 통해서 지금 신명기 예언자들은 현재를 촉구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다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자. 어디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러면 그분은 틀림없이 우리를 받아주시리라. 어떻게 돌아가자고요? 우리 정말 여기에 있는 2박 3일 동안 우리 하나님께로 한번 돌아가는 시간이 되보자고요. 다윗과 솔로몬을 해석해보면서 우리가 뭐가 잘못되어졌었는지를 돌이켜보면서 정말 회개해야 돼요. 정말 회개해야 돼. 그동안 우리가 뭐 잘못 산 거, 무슨 잘못 행동한 거, 무슨 못된 짓 한 거, 물론 그런 것들도 회개해야 되겠지만요, 우리가 성경을 너무 잘못 알았던 거, 그거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돼요. 이 시간에요. 그동안 우리가 안다고 생각했던 거 다 한번 내려놓고 시작해보자고요. 다 비워놔야 돼. 사실 설교를 한다라고 하는 게, 성경을 말한다는 게 내가 성경에 대해서 아는 걸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동안 뭐 교리로 배운 거, 신학으로 배운 거, 지식으로 배운 거 다들 다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무엇으로 말해야 되는가? 왜 교리, 왜 신학, 왜 지식을 내려놔야 되는가 하게 되면 그건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해서, 성경에 관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걸 내려놓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줘야 됩니다. 내 안이 뭘로 채워져야 된다고요? 성령으로 채워진다는 게 뭐예요? 성령으로 채워진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채워진다는 건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심정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분을 알되 뭘로 알아야 되는가 하기 때문에 교리로, 지식으로, 신학으로 아는 거에서 더 나가서 이제 뭘로 알아야 되나 하면 그분의 영으로 알아야 돼요. 그분의 마음으로 알아야 돼요. 그분의 가슴으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뭘 말해야 되는가 하면 그분의 가슴으로 그분을 말해야 돼요. 하나님에 관해서 말하는 거 말고 하나님을 말해야 돼요. 성경의 말씀을, 성경을 말한다는 것은 말씀을 말하는 건데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어야지 됩니다. 거기로 가야지 돼. 이 시간 우리가 그동안에 뭐 이렇게 저렇게 이런 거든 저런 거다 통해서 알았던 거 한번 다 내려놓고 한번 우리가 접근해 보자고요. 다 그리고 한번 가보자고요. 뭘 가르쳤다고요? 올바른 회개를 가르쳤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여호와를 찾아 돌아올 작정이라면 남신이든 여신이든 그동안 섬기던 다른 나라의 우상을 모조리 없애버리십시오. 오직 누구만 의지하고 여호와만 의지하고 그분만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여호와께서 분명히 여러분을 블레셋 족속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때 이 사람들에게 비참한 처지라고 하는 거가 블레셋의 이 지배, 식민 지배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자, 이제든 아주 당할 만큼, 지칠 만큼, 겪을 만큼, 수업료 낼 만큼 다 안 냈던 사람, 그동안에 뭐 이런 구실, 저런 구실, 이런 명분, 저런 명분 다 찾아내던 사람들이 이제 아주 막다른 골목에 다다라가지고 이제 돌아와가지고서 이제 어떻게 했다고요? 사무엘의 가르침을 어떻게 했다? 내로 따랐다. 이건 과거의 사건을 통해서 뭘 말하는 거라고요? 우리는 이걸 읽으면서 과거의 이런 이야기, 이렇게 해석해 나갔던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어디를 말해야 될까요? 어디를 말해야 될까요? 누구를 말해야 될까요? 나를 말하는 거예요. 나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한번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 보자고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한번 그대로 따라가 보자고요. 올바른 회개를 가르쳐 주었다. 사무엘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랐다. 그들은 바알과 아스다롯의 온갖 신상들을 가져다가 깊은 땅속에 묻어버리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겼다. 이게 물론 우상단지 뭐 신상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사실 겉으로 보이는 만들어진 눈으로 보여지는 그런 신상 이전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지요? 마음의 신상들, 온갖 신상들, 온갖 우상들, 내 안에 있는 온갖 여러 신들 많이 있습니다. 돈일 수도 있고요, 권력일 수도 있고요, 명예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신상들이 많이 있어요.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들이 곧 뭔가 하면 나의 신상이에요.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땅속에 묻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직 누구만요? 그 내가 그동안 따르고 섬기고 나를 지배해오던 것들은 다 허상입니다. 다 허상이에요. 그냥 그림자와 같은 것. 자, 사막에서 사람을 현혹시키는 신기루와 같은 것들이었어요. 그거 다 내다버리고 이제 오직 누구만이야? 여호와만을 섬기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 이제 어디로 모이십시오? 미스바로 모이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미스바 집회가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데 7장 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만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에 블록으로 잡아놓은 부분만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보세요. 그들은 자신의 온 마음을 여호와께 쏟았습니다. 물을 길어다가 여호와 앞에 부으면서 종일 금식하고 자기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고백하여 그냥 막연하게 회개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물을 한 통씩 가지고 왔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쏟아부었어요. 뭘 쏟아붓는다고요? 물을 쏟아붓는다고요? 내 마음을 쏟아붓겠습니다. 여기 내가 뭘 갖다 놨냐면 뭐가 이렇게 털커덕 쭈르르르 하나라고 이렇게 좀 낮아서 잘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 물통을 갖다 놨어요. 이따 오늘 저녁에 좀 회개 좀 하자고요. 이따가 제가 이런 컵을 하나씩 드릴 거예요. 이 안에다 이제 무엇을 쓰시냐면 빼곡하게 좀 죄 좀 써봐요.
빼곡하게 죄 좀 써가지고 이때 그냥 저 물주전절 갖다 놓고 근데 하나씩 부어가지고 와서 여기다 좀 따라 넣으셔요. 그리고 우리 이따가 한번 이 미스바 집회 좀 한번 재현해 보자고요. 오늘 이 밤이 그 밤 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있어서 오늘 미스바의 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미스바의 집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베네셀의 오늘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가요 이 기록은 생명교회 예언자들이 이거 써내려가는 거예요. 정말로 눈물을 쏟아가고 있는 거예요. 다 물을 쏟아붓는 맹물 그냥 의미 없는 그저 그 물을 쏟아부는 거 아니라 내 가슴에 눈물을 쏟아부는 심정으로 지금 이걸 써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가슴에 눈물을 좀 하나님 앞에 쏟아붓자. 오늘 이따가 여기다 물을 가득 채워서 갖다 부으셔요. 네. 그리고 오늘 눈물을 일로 하나씩은 꼭 흘리고 가셔요. 네? 오늘 한번 좀 눈물 좀 쏟아보자고요. 눈물 좀 쏟아보자고요. 제가 그 영성길을 가면서요. 제가 40개월 기도를 하러 산으로 다니는데 사실 무슨 시간이었냐면 눈물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분을 떠올리게 되면은 정말 쏟아지는 눈물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 난 내 눈에 눈물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성령을 받는다는 것이 뭘 바라는 것인가 하면 눈물 주머니가 터지는 거더라고요. 그 예언자들 보게 되면은요, 아모스, 호세아, 미가, 이사야, 에레미야들 보게 되면은요, 정말 그 시대의 그 거리를 활보하면서 눈물로 통곡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토해내던 사람들입니다. 정말 눈물로 통곡하던 사람들이, 특히 우리 목사님들 많이 오셨는데요. 목회자가 갖춰야 될 것이 많이 있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눈물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눈물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내 눈물이 메말라 있다면은요, 오늘 이거 회개해야 돼요. 이거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의 눈물로 말하지 않던 것을 회개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에 눈물이 말라붙은 것을 회개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완악해지고 굳어지게 되면은요, 이게 눈물의 흔적도 없어집니다. 내 눈에 눈물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슴에 하나님의 심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구절 7장 6절 이 구절 이걸 써내려가고 있는 사람, 이 구절에서 이 사람의 심정을 느껴봐요. 무명으로 자기 이름조차 남겨놓지 않고 써놓았던 이 사람의 이 구절, 형 과거에 있었던 그저 그때 그 사람들에게 물통에 물 갖다 부었다 그리고 기도했다, 그걸 써내려가는 걸까요? 과거의 사건, 과거의 이야기, 그걸 통해서 뭘 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좀 한번 이렇게 드려보자. 우리의 마음에 눈물을 한번 이와 같이 우리가 한번 쏟아줘 보자. 쏟아드려 보자.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리라. 그래서 그 다음 이야기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해도 뭐 20년 동안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그러고 있다가 이제 뭘 어떻게 하겠다고 모여가지고 무슨 대책을 미스바에 모여서 뭐 강구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소문이 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냥 있을 수가 없지요. 없죠. 옷들 봐라. 초장에 박살내자.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블레셋 쪽 속에 5 도성을 다스리던 왕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모두 엄청난 병력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치러 돌라. 이때 여호와 앞에서 금식하며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도 느닷없는 블레셋 군인들의 출현에 모두 정신이 있고 어쩔 줄을 몰라요. 근데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를 내려 죽게 내버려두지 말아주시오. 제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오. 블레셋 족속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가 이 위에서 살아나도록 쉬지 말고 기도해 주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해 주십시오. 과거의 사건을 통해서 현재를 말하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 바벨론 포로살이 의살이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사실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뭘 해? 기도밖에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기도밖에. 통째로 살라 여호와께 범죄를 바치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한다는 그와 같은 그 표현이 이제 되겠는데, 자, 그들이 이와 같이 정말로 사지에 몰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양을 잡아서 통째로 살라 드리는 번제를 드리면서 기도할 때, 기도한다라고 하는 건 이상하게 도망갔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다음에 이 블레셋 군은 지금 병정을 몰고 지금 칼과 창을 들고 지금 전차를 몰고 지금 오는데 기도하고 있다는 얘기는 뭔가 이게 죽음을 각오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몸으로 그냥 때우겠다면 그러고 있을 때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자, 한번 요 구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갑자기 천문과 벼락을 부수게 물에 밀고 들어오던 블레셋 족속에 놀라 정신없이 도주하였다. 여호와께서 갑자기 어떻게 하셨다고요? 천문과 벼락을 무섭게 내리치자. 이 시대에 이 미스바 집회에 천둥과 벼락을 내리치던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 밤에 이와 같은 이 천둥이 벼락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비참한 우리의 현실에서 길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틀림없이 방법을 가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밤이 우리가 이제 무슨 밤이 되자고요? 에베네셀, 미스바에 뭐요?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정말 이 자리에 나올 때 다 20년 마음의 짐들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다 나름대로 많은 노력, 힘든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여기에 나오셨는데요. 이 시간 정말 미스바에 모였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내 눈물을 드립니다. 라는 심정으로 물을 붓고 정말 금식하며 회개하고 블레셋 군사들이 밀려올 때에도 죽을 각오를 하고 물러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을 때 그분께서는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한번 이 밤 돼보자고요. 아멘. 여기까지 힘들게 오셨는데요. 이 더위에 오셨는데 그냥 왔다 그냥 가면 안 되지요. 뭐 좀 얻어가지고 가야 되지요. 뭘 얻어가지고 가야 돼요? 뭘 얻어가지고 가야 돼? 읽어봐요. 여기 이거 필요하지 않은 분들은 오늘 가시고 에베네셀이 필요하지 않은 분들은 그냥 여기 있을 필요 없으니까 가시고 정말 나 우리에게 에베네셀의 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하세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하세요.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참 이스라엘 사람들 여기 보게 되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에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얘는 과거의 이야기를 통해서 현대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어찌할 달리 방법, 기도하는 것 이외에는 달리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듯이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리라. 이거 읽어 내려가고 있는 오늘 우리도 똑같은 심정으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밤에 매달려 보자고요. 네.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받아주시옵소서. 이 여름날 이전에 여기까지 왔사오니 여기가 나의 미스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오늘 밤에 나에게 에베네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잘못 산 것들
잘못해간 것들, 특히 잘못 믿은 것들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에베네셀의 도움의 돌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밤에 에베네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이야기가 이게 지금 이제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들이 여기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자, 여기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블레셋 족속을 후손들로 쫓아내시되 그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의 지역으로 침범에 들어오지 못하였다.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언제나 블레셋 족속들을 막아주셨는데 그들에게는 사무엘이 살아있는 법궤와 같이 무서운 재앙을 일으키는 존재로 보이게 하셨다. 블레셋 족속이 이미 빼앗아갔던 성들도 에브로로부터 가드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스라엘에 다시 돌아왔고 그 도성에 딸렸던 지역도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차지가 되었다. 그게 예언자들이 왜 사무엘을 끝으로 모세와 같은 자리에 놓고 모세와 사무엘 이렇게 사무엘 그리고 지금 이 시대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사람이 이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그 책의 이름을 뭐라고 붙였다고요? 사무엘이라는 이름으로 붙였는가? 오늘 우리는 사실 다윗은 잘 알아도요 사무엘은 잘 몰라요. 사무엘은 잘 몰라요. 사무엘 그냥 뭐 왕을 세운 사람 사울왕을 세웠고 또 누굴 세운 사람이요? 다윗왕을 세운 사람 뭐 그 정도로만 사실 알고 있는데요.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습니다. 훨씬 중요한 게 있는 게 뭔가 하게 되면 자, 요 구조를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에게는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사무엘을 뭐처럼 보이겠다고요? 법궤와 같이 무서운 재앙을 일으키는 존재로 보이게 하셨다. 아까 법궤가 블레셋 땅에 가 있을 때 법궤가 무슨 재앙을 내렸다고요? 무슨 재앙을 내려요? 직장암이 무슨 암이라고요? 암 중에서 암 보면 다 통증이고 다 힘들게 하는데 그 중에서 직장암이 어떤 암이라고요? 제일 고통이 심하게 하는 암인데 그래도 어떤 자세를 해야 된다고요? 얼굴은 땅바닥에 대고 엉덩이는 하늘로 들고 그러고 있어야지 나 조금 편하니까 그러고 울부짖다가 죽어가겠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가장 큰 고통을 느끼며 죽어가게 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질문 토론식으로 하다 보게 되면 질문하고 그래야 될 게 많은데 왜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어가게 하셨을까요? 왜 법궤가 가 있는 곳에 그런 재앙이 일어나게 하셨을까요? 왜 여기 블레셋 사람들에게 쳐들어온 적이 그냥 천둥 번개를 내려치셨고 그냥 사무엘을 보게 되면 그냥 법궤와 같은 재앙을 일으키는 존재로 보이게 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블레셋이 그런 직장암과 같은 그런 가장 고통스러운 그런 질병을 왜 주시는 거예요? 그들은 계속 보호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요? 식민 지배를 하면서 어떻게 하는 사람이에요? 약탈로 그러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우리는 일제시대의 이야기를 잘 합니다. 오늘도 오다가 이제 어떤 분하고 얘기하다가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우리 정신대 할머니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뭐 매주 수요일이면 일본 대사관 앞에 가서 매주 한 번씩 가서 데모를 하는데 지금 왜요? 그 식민지배 고통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그 왜 데모를 하는 걸까? 도대체 제대로 된 사과가 없어요. 일본에 사과가 안 나는가 봐. 무슨 기적이 무슨 사과를 만들어냈다고 그러던데 그딴 사과를 만들어내는지 몰라도요. 진짜 눈물로 사과할 줄은 모르는 것 같아. 정말 독도 문제를 가지고 그러는 걸 봐도 그렇고요. 일본 의원들이 공항까지 와가지고서 그 전시효과 놀이기에 타고 돌아가는 걸 봐도 그렇고요. 자, 역사 교과서 가지고 하는 얘기를 봐도 그렇고. 아우슈비츠에서 죽어간 역사를 가진 유대인들은 독일 대사관에 가가지고 데모 안 해요.
더 혹독한 걸 당했는데 왜 안 할까요? 왜 안 할까요? 사과를 하니까. 총리가 그 앞에 가가지고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릎 꿇고 눈물로 사죄하는 거예요. 그 눈물 앞에는, 사죄의 눈물 앞에는 다 녹아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아직 그게 없는 거예요, 아직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매주 한 번씩 수요일마다 동생들 할머니들에 가가지고서 데모한다는 거예요. 그 할머니도 죽을 때까지 데모하실 것 같아. 한 번 두고 가시는 것 같은데. 여기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게 계속 그저 침략, 그리고 약탈 그냥 그러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하나님 그분은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행동을 절대 이건 용납할 수 없다는 경고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식. 그분은 지금도 이 방법은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자, 법궤 같은 무서운 재앙을 일으키는 존재로 보게 했어요. 누구를요? 사람들을.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블레셋 사람들이요? 요거 한번 읽어봐봐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글론에서 가리까지 모든 그 조상에 딸렸던 지역으로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차지가. 자, 이스라엘 사람들 물건만 약탈당한 게 아니에요. 모두 뺏어갔어요. 땅도, 독도도 내 거라고 그러고 울릉도도 내 거라고 그러고 자꾸 가져가는 거예요. 제주도도 내 거라고 그러고. 그랬던 걸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다 돌려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서 계속 쓰나미가 올 것 같거든. 이거 안 되겠다. 이걸 가지고 있다면 이게 재앙이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다 돌려줬다. 자, 이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사무엘이 하는 방법을 잘 봐야 됩니다. 자, 이제부터 요기를 잘 봐야 돼요. 사무엘은 어떻게 잃었던 땅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거지요? 군사력을 키웠나요? 전쟁을 했나요? 가서 단판을 지었나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이렇게 일단 이렇게 정의를 해놓자고요. 뭘로요? 하나님의 방식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은 어떤 방식인가 하면 절대 군사력 동원하지 않는 겁니다. 절대 전쟁으로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결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어떻게 하게? 뉘우치게끔 하나님 그 방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의 특징이에요. 자, 다시 정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뭘로 해결하지 않으신다고요? 군사력을 동원한 전쟁으로 해결하시는 게, 그리고 절대 하나님은 이 약탈이라든지 식민지배를 허용하지,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천둥과 뭘 내리시신다는 거예요? 벼락을 내리시신다는 겁니다. 자, 이걸 하나 명확하게 정리를 해봐야 돼요. 사무엘을 이해를 해야지 사울 다윗이 보인다라고 하는 건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무엘이 무슨 방식을 이해를 하는가? 이 사무엘, 참 그 어머니 한나의 기도. 이 여인 보게 되면 참 조용한 여자. 어디 가서 나보고 멱살 잡고 싸움 한번 못 해봤어. 큰 소리 한번 못 쳐봤어. 여자. 맨날 당하기만 하는 여자. 후처로 들은 분인나 앞에서도요. 분인나는 그냥 성격이 그냥 드세가지고 막 그냥 쥐고 흔들고 그냥 꼼짝없이 당하고 그냥 속으로만 그냥 뭐에 시달렸는가 하면 화병에 시달리던가. 화병은 어떤 여자가 걸리나 하면 어떤 여자가 걸려요? 내성적인 여자가 걸려요. 같이 바쁘다 머리끄댕이 끌어진 여자는 화병 안 나요. 그냥 멀쩡하다 보니까 그러던 한 여자. 자, 이 여자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아들을 하나 낳아가지고, 세네도 살 돼가지고서 저 때니까는 바로 보내놓고,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주 편했을까? 아유, 이제 그 똥구적이 안 갈아줘도 되겠다. 그리고 편했을까요? 그 아들이 잊혀졌을까요? 자, 그 다음 이야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한나는 그 기도로 낳은 아들을, 실로 성전에 보내놓고 나서 뭘로 살았을까요? 기도. 눈물과 뭐요? 기도로. 뭐라고 기도를 했어요? 내 아들을 주시는 이 아들을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바쳤어요. 나시를 키우겠습니다. 그 뒤에서 그는 뭘 위해서 기도를 했을까요? 뭘 위해서 기도했는지는 거기 나와 있지를 않아요. 단지 한나의 찬양 그리고 한나의 이야기는 끝. 그런데 한나가 뭘 위해서 기도했을지의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냐면 어디에 나와요? 7장에 가면은 나와요. 뭘 보면 알아요? 사무엘이 하는 일을 보면은 압니다. 간접적인 표현의 방식인데요. 성경은 한나는 이러이러하게 기도를 했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사무엘은 어떻게 생각해 그렇게 말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다. 직접 설명으로 말하지 않고 간접 설명의 방식으로다가 함축, 암시, 은폐 다 뭐라고요? 함축, 암시, 은폐 이 간접적인 표현의 방식으로다가 설명을 하는 건데 사무엘을 위하여 그 얼마가 얼마나 기도를 했을지 그 소심한 내성적인 녀석 하나님 앞에서나 겨우 자기 마음을 토해낼 수 있었던 그런 녀석 자기 권리 하나 주장하지 못하던 그런 가냘픈 여자 그런데 그 여인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사무엘이 어떻게 되게 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이 마치 무엇처럼 살아있는 목표와 같은 무서운 재앙을 일으키는 존재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일을 하십니다. 한 사람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눈물의 기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놓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적조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셔서 이 사람이 무슨 역할을 하는가 하면 복괴와 같은 무서운 재앙을 일으키는 존재. 그래서 거기에도 블레셋 사람들 사무엘만 보면 뻘뻘 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스스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런 가드 이거 튜피들 펼쳐놓고 보게 되면요 그냥 국경선 부군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저 본토 깊숙이를 얘기하는 거 다 내놨다는 거예요. 다 내놨다. 다 도로 돌아오게 했다는 겁니다. 그 도성에 딸렸던 지옥도 다시 이스라엘의 차지가 되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의 방법은 어떤가 하면 이런 방법이라는 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봐봐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의 원주민인 아모리 족속과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자, 여기를 잘 정리해놔야지 됩니다. 여기 절대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방식은 어떤가 하면 사무엘이 지금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한 여자의 힘없는 한 여자의 기도가 얼마나 큰가. 오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썩어가는 이 지구를 위해서 이 기도할 사람 없는가? 이 기도가 있는 한 결코 우리나라 교회는 망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이게 세계에 남은 유일한 분단국가. 단순하게 분단만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뭐 아주 치열한 대치를 하고 있는 이런 문제가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혼자 방법이 안 보여. 하나님의 방법은 있습니다. 이 지구 온난화를 비롯해 가지고서 이게 환경 오염. 오늘 아침 뭐 어디도 글을 읽다가 보니까 참 뭔 얘기들이 있는가 하게 되면요 소아당뇨병이라는 게 있대요. 소아당뇨. 무슨 당뇨병이요? 소아당뇨병. 저희들이 유치원 다니는 애들 당뇨병에 걸려가지고서 인슐을 맞아야 되는데 하게 인슐을 뭐 일일이 의사가 쫓아다닐 수도 없고 애들이 자기가 주사 가지고 맞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지고 애들의 놀림감 되고 이러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인슐 맞는 애들끼리 동호회를 만들어줍니다. 자, 이제 기막힌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소아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를 하면 유아라고 그러고 더 내려가가지고 신생아. 자, 이게 도대체 세상에 얼마나 지금 공해로 썩어가는가 하면 지금 이런 지경이에요. 이런 지경. 자, 뭔 얘기들을 하는가 하면 지금까지는 자식의 늙은 부모 장례 치료 좋지만 이제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어떤 시대가 왔나 하면요. 늙은 부모가 젊은 자식 장례 치료주는 시대가 오게 생겼다는 거예요, 지금. 태어나는 애가 당뇨 고혈압을 가지고 태어나니 이놈의 이게.
그러나 길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길은 있어요. 이걸 우리가 해결해야 돼요. 다음 세대로 남겨주지 말고 우리 세대가 해결하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길은 있어요. 길은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로 공부하면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자고요. 이스라엘 사람들 바벨론 포로들에게 회당을 만들어 놓고 정말 낮에는 나가지고 그저 일하는 기계처럼 그냥 채찍 맞아가면서 일하고 저녁에 와가지고는 회당에 모여가지고 그 천근만근이나 되는 몸을 끌고 와가지고 정말 초록불 밑에 앉아가지고 성경을 읽어 내려가면서 성경을 공부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거가 그 나라를 살렸습니다. 이 말씀은요, 이게 그냥 책상머리에서 쓰여지는 게 아니에요. 삶의 한복판 아주 힘겨운 고달픈 삶의 한 현장 속에서 기록되어지는 현장의 이야기들입니다. 이걸 오늘 우리가 한번 다시 재현시켜 보자고요. 자, 어떻게 하는가 한번 잘 봐봐요. 이걸 잘 정리를 해야 돼요. 이스라엘은 이제 가나안 땅의 원주민인 아모리 족속 과도라는 말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블레셋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누구까지도요?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 평화롭게 지냈다 라고 하는 겁니다. 7장 15절 다시 한번 읽어봐봐요. 사무엘의 죽는 날까지 이처럼 이스라엘 사사로서 어떻게 다스렸다? 어떻게 다스렸다? 자, 요걸 잘 일을 해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식, 사무엘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방식은 무슨 방식이요? 평화예요. 평화. 전쟁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식이 평화적인 방식으로 해결해 나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여호수아서를 읽어 내려가다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을 비롯해가지고서 아이성 그리고 이제 가는 곳곳마다 그냥 아주 가나안 사람 다 죽이는 것 같지요? 다 죽이는 것 같아요. 다 죽이는 것 같아요. 거기 보게 되면 뭔 얘기가 나는가 하면 그냥 가서 코로 숨쉬기는 건 다 죽여라. 또 뭐라 기록되어지면 코로 숨쉬는 건 다 죽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기록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기록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 기록은 무슨 기록이지요? 있었던 사실 그대로를 전달하는 기록인가요? 있었던 사실을 그대로 전달하는 사실 전달의 기록인가요? 대답이 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그게 무슨 기록이에요? 있었던 사건에 대한 해석의 기록이에요. 이걸 놓치고 우리는 있던 그대로라고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 가나안 들어가서 간다면 다 죽였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도 좀 그러고 간 거 가지고도 여태까지도 아까도 뭐 일본 그러고 나니까 자동적으로 뭐가 나오나 뭐 놈이라고 나오는데 만약에 일본 사람들 와서 우리나라 사람 다 죽이려고 그랬다면요 어떻게 될까요?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가 그냥 있으려고 그럴까요? 지금 뭐 정신대 이런 얘기 좀 들으면서도 정신이 번쩍 나는데 눈에 불꽃이 튀는데 한국인은 그거 보면서 다 불꽃 튀지 않은 건 한국인이 아니지요. 저 독도문제를 가지고 정말 불꽃 튀는 거 이놈들이 옛날에 우리나라 땅들 다 집어생들 나오는데 이제 그거 못 알아. 이놈의 바위돌 몇 개 가지고도 저렇게 난리인가 말이에요. 그래. 우리 본토가 질 거라고 그러지. 이날 한일합병 했었으니까. 자, 우리는 이런 문제, 이걸 가지고도 지금 그냥, 그래, 우리는 일본하고 축구를 해도 어떻게 해야 돼? 이겨야 돼요. 근데 저 신문에 보니까 3대 0으로 졌대나 그렇다고 뭐라고 얘기를 하면 축구에서 졌다가 그래? 북치의 날이라고 하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 국가적인 치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우리가 일본한테 이렇게 진 적이 어땠는데 이래가면서 다른 나라 오게 해도 저도 그럴까? 축구 공통문데 어디로 굴러갈지 가봐야 하는 거지. 그럴 텐데 시가 일본 오게 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대 이게. 그럼 한번 봐봐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들어가면서 가나안의 사람 다 죽이려고 그랬는데 그냥 어떻게 더 살아남았다 그러면 그 사람들 그 후손들이 어떻게 하려고 그럴까요? 평화롭게 되는 말이 될까요 이게요? 자, 우리가 성경을 이제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던 거를 이게 좀 시간이 좀 가더라도 좀 이제 이 부분 아주 중요한 거예요. 사울 다윗을 이해해 나가는 데 있어서요. 좀 정리하면서 가보자고요, 이제.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을 들어가는데 여리고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여리고 그 다음 성이 뭔 성이죠? 아이성 뭐 이렇게 쭉 이제 그러니까 전쟁이 있었던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되겠습니다. 다 죽여버리고 가나안 사람도 그냥 다 죽여버리고 이렇게 땅을 분배받았다 말에 우리는 주로 이제 이 비슷하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전쟁을 해가지고 가나안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요? 다 죽여가지고 그 땅을 뺏어가지고서 어떻게 했다? 이렇게 나눠 가졌다. 그러면 말이 글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까 이 일을? 예? 그럼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만행을 한 거에 대해서 잘못한 거라고 말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 외 지도를 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점검을 해보게 되면요. 자, 여호수아서에 보게 되면 얼핏 우리가 읽어 내려갈 때에는 그냥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냥 다 죽여버리고 땅을 다 뺏어가지고서 그냥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이렇게 나눠 가진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 얘기는 왜 그렇게 썼는가 하게 되면 바벨론 포로라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자기 땅을 잃어버리는데 그 나라에 이러저런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지금 그러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그 여호수아서라고 하는 그 책에서는 거기에 들어와 있는 이 사람들 여러 나라 사람들 들어와가지고서 지금 자기 이 땅을 차지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 다 내보내고 우리가 그 땅 다시 찾아야 된다. 이런 거를 얘기하려고 하는 그 독특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해석된 역사예요. 역사서는 사실 그대로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건 실록이에요. 그 지금 신문의 기사와 같은 것들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역사서의 이야기들은 해석된 역사가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는 해석된 역사를 읽는 것이지 역사서를 읽을 때는 사실 그대로의 역사를 읽는 게 아니에요. 있던 사실 그대로 읽으려고 그러는 사람은 일기를 읽어야 돼. 성경은 일기를 읽으려고 그래야죠. 조선시대 무슨 역사 이걸 읽으려고 그래가지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는데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차지하지 않은 미정복 성읍들, 좀 큰 성읍들만 구워봐도 이렇게 많습니다. 아니, 이 얘기는 뭔 얘기인가?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 다 죽이고 땅 나눠 가졌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런 이 전쟁 부딪히는 그런 이야기들은 도대체 뭘 말하는가 하게 되면 여기에 이제 이 여호수아가 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반대하고 대적하고 나오는 세력들을 물리쳤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을 없앴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가나안 사람도 몽땅 다 죽였다고 얘기를 하게 되니까 말도 안 되는 모순에 빠지는 거예요. 사실 이것 때문에요. 이것 때문에 지금 구약 성경을 오해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사실은 교회 못 다니겠다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도대체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걸 어떻게 믿느냐 말이에요. 신학자들 가운데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뭐라고 얘기를 하는 구약의 하나님, 우리 기독교와는 상관이 없다. 참 이렇게 신학자들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 내려가다 보니까 이제 그런 현상이 이제 빚어지는 건데요. 자, 여호수아서 그 일을 했던 여호수아서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자고요. 개역 성경을 보게 되면 23장 이제 여호수아가 은퇴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제 되는 건데 1절을 한번 읽어봐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사방 백성을 다 멸하시고 당신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고 우리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마다 늙은지라. 은퇴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되겠는데 그 전에 설명이 뭔가 하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사방 대적을 다 멸하시고라고 해서 다 어떻게 했다고 느껴져요? 다 어떻게 했다고요? 이 개역성경의 이 번역이 참 이게 모호합니다. 이걸 읽다 보게 되면은 자칫 그렇게 생각하게 될 여지들을 많이 남겨놓고 있는데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안식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 다 죽이고 없애고 그냥 그 다음에 이제 다 쫓아내고 땅을 차지고 살겠다. 이렇게 자칫 오해하게 되는데 자 이제 현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요 구절만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주변에 우리가 사랑하고 평안을 가있도록 여호와께서 이끌어 주신데 그런데버리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 여호수아로 하여금 가나안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하도록 인도하셨다고요? 원수들과
주변의 여러 의원들에게 가난한 부족들을 얘기를 하는 것. 일과 어떻게 해요? 싸우지 않고 어떻게 살도록요? 이 사람들은 내가 닥친 데 다 죽였으면 평화롭게 살 수가 있을까요? 천만에요.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뭔 얘기인가 하면 이건 전쟁으로 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게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도록요? 여기에 이제 안식을 주신지라고 하는 얘기가 안식을 주셨다라고 하는 안식에 평화를 주셨다는 얘기인데 이 사람들 다 죽이고 들어갔으면 절대 평화라는 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되냐면 힘으로 안 되면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육탄전으로 나가는 거예요. 요즘 저 회교인들 미국과 싸우는 방식을 보게 되면 어떻게 싸우죠? 군사력은 해봐야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몸에다 갖다가 폭탄 장치하고 가지고서 그냥 산화하는 거예요. 비행기를 몰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빌딩으로 가서 부딪히는 거예요, 그냥. 9.11 이런 사건들 보잖아요. 그 평화가 있을 수 있나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조금 무언가 과거에 얽힌 일이 있게 되면은, 대대로 이루고 나와요. 지금, 회교인들은 지금 서양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나 하게 되면, 또 종교전쟁, 십자군 전쟁으로다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들이 엄청나게 당했거든요. 그거 언제 얘기인가 하면 몇십 년 전 얘기도 안 해요. 이게 지금부터 이게, 1000년도 훨씬 넘은, 1000년, 1200년경이니까는 1000년은 아니네. 1000여 년 전 얘기라고요. 800년 전. 800년에 있었던 그 이야기, 그 사건이 지금까지 내려와 가지고서요. 서양 사람들, 기독교인들 그냥 이 사람들 아주 그냥 이를 갈고 그러고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요. 이건 평화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여기 평화로 살 수 있도록 안식을 주신지라고 하는 이 부분이 다 죽이고 없애고 그냥 하자면 편하게 됐대.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있을 수가. 그게 지금 이게 요즘 그냥 가방에 무슨 공항에 무슨 정체불명의 가방만 하나 놓여도 그냥 지금 비상이 걸린다고요. 이게 불안해가지고서. 평화가 무슨 평화가 있어요. 그 검색을 강화를 하고 뭔 난리를 치고 그러고 여기 보면 평화로에 살 수 있도록 여호와께서 이끌어 주신지 어떻게 됐다고요? 오랜 세월이 지났다. 이거 다시 해석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냥 문자적으로만 갖다 해석을 해가지고서 그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걸 이제 이렇게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다시 이제 사무엘상 7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은 죽는 날까지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어떻게 평화롭게 어떻게요? 여기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여기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의 원주민인 아모리 족속하고 평화롭게 블레셋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아모리 족속들 주변 나라 사람들과 이제 어떻게 살게 했다는 거죠? 평화롭게 살게 하는 거예요. 자, 요게 뭔가 하면 누가 하는 사역이에요? 사무엘의 사역의 특징입니다. 요걸 잘 염두에 두고요. 요거 잊어버리지 말아요. 아멘? 자, 이제부터 사울 다윗을 해석해 나가야 되는데 솔로몬을 해석을 해 나가야 되는데 구약성경을 해석을 해 나가야 되는데 이제 요게 뭔가 하면 율법의 정신이야. 신에 대한 계약법 정신이 되겠는데 자 여기 이제 17장 16절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세요. 그는 해마다 한 번씩 전국을 순회하면서 베달과 길갈과 미스바 같은 성소들을 방문하여 백성들의 법적인 소송 문제들을 해결해 주었다. 여기 법적인 소송 문제들을 해결해 주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오죽전 뭐 재판해 주었다라는 이야기인데 사실 재판해 준다는 이야기가 뭔가 물법을 가지고 재판을 했다는 얘기. 바꾸 얘기를 한다면 뭔 얘기냐면 율법을 가르쳐 주는 이야기가 이제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이제 지역의 그 성소들, 그 신앙의 이제 중심들, 레위인이 머무르고 있는 레위인들을 머무를 때 어떻게 머무르게 했는가? 한 지역에 모여 살게 하지 아니하고 한 지파의 네 지역에 흩어져 살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몇 지파지요? 12지파. 레위인들은 몇 지역에 나눠 사는 거예요? 48지역. 그 지역에 뭐가 되는가 하면 그 지역의 성소가 되는 거예요, 이제 거기가. 성소들이 이제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율법.
법적인 소송 문제 해결해 줬다. 바꿔 얘기를 하면 뭘 가르쳐 줬다는 얘기예요? 율법을 가르쳤다. 전국을 어떻게 하면서요? 어떻게 순회를 하면서요? 해마다 한 번씩. 해마다 한 번씩 전국을 순회하면서, 자, 이게 사무엘 있는 사람이 뭘 했느냐라고 하는 거 이렇게 읽어보다 보게 되면은요, 이걸 좀 그냥 대충 읽어 내려가는 게 그런데 곰곰이 생각하면서 보다 보게 되면은요, 참 이게 눈물겨운 얘기. 이때부터 자동차 타고 다니는 때도 아니고 주로 이제 걸어 다녀야 되는데 전국을 어떻게 했다고? 1년에 한 번씩. 한 지역에 뭐 가도 하루씩 머무르나? 가가지고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로 이제 말씀을 가르치려면 이제 주로 안식일 날 뭐 이제 이런 걸 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이러고 해야지 되는데, 자, 평생 전국을 순회했다는 얘기도 아니고 해마다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한 번씩 전국을 순회하면서요. 자, 이 사람은 자기 집에도 편히 그냥 쉬고 있을 날도 없을 만큼 전국을 순회하면서 뭘 가르치는 거지요? 율법을 가르치는 겁니다. 사무엘이 몇 년 사역을 했나 하면 58년 사역을 했습니다. 28부터 86까지 58년 사역을 했어요. 그냥 우리가 대충 한 50년 사역이라고 그래 보자고요. 50년 동안 어떻게 했다고요? 해마다 전국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한 번씩 순회를 했다. 자, 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지를 잘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성경 이해돼서 이게 자세한 기록을 해놓고 있잖아요. 전국을 순회하면서 무슨 말씀 어떻게 가르쳐줘, 뭘 어떻게 하려고 그랬다, 이렇게 직접 설명 방식으로 기록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방식이라고요? 직접 설명 방식이 아닌 간접 설명 방식이에요. 간접 설명의 방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고 있는 한 구절 한 구절을 통해 가지고서 여기서 얘기를 한다 평화롭게라고 하는 것 속에 많은 것들을 함축, 암시, 은폐하고 있어요. 여기에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아, 사무엘이 여기서 보게 군사를 양성해 가지고서 뭘 지배하려거나 뭐 이렇게 하지 않았다. 뭐 이런 모든 것들을 평화롭게라는 단어 하나 속에다가 이렇게 함축해 놨어요. 암시해 놨어요. 여기다 이렇게 감춰 놓았어요. 우리가 요걸 좀 찾아내야지 되는 거예요, 이제. 자, 이제 이런 방식으로 다시 한번 해석을 해 나가 보자고요. 다들 제가 이제 이런 게 이렇게 하나하나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전에는 이런 게 안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체험하는 과정,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어떤 하나님의 심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경험되어지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읽어 내려가다 보게 되면요, 그 단어 하나하나가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다가오더라고요. 그 단어 한 단어 속에 참 많은 것들이 와닿아요. 그 단어, 무슨 단어가 주로 그랬냐면 때마침이라는 단어 같은 것들, 비로소 뭐 이런 단어들 같은 것들이 참 얼마나 이게 가슴 속으로 이게 다가오게 되는지, 뭐 처음부터 제가 그랬던 게 아니고요. 제가 이제 이따금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더 성경을 이렇게 해석을 하느냐?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뭔 책을 읽었느냐? 제가 이제 메일을 많이 받은 거, 전화를 많이 받은 거, 제일 많이 받은 거가 뭔가 하게 되면 전화 메일을 보내가지고서 목사님 그동안에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도록 무슨 책을 읽으면서 공부했는지 나한테 그 목록 좀 보내주십시오. 그럼 제가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난 무슨 책을 읽어가지고 된 게 아니라 기도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럼 잘 이해가 안 되나 봐요, 이게. 기도를 해가지고 무슨 그렇게 해석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 말이야. 어디 가서 무슨 해석을 가지고 뭐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뭘 어떻게 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겠지. 자꾸 그래가지고 그거를 알려달래요. 물론 제가 읽은 걸 가만히 꼽아보니까 좀 읽기도 좀 읽었더라고요. 읽기도 조금 읽긴 읽었는데 사실 그런 것들 속에서 나온 건 아니고요. 뭐에서 나왔나 하면 가슴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성령을 어떻게 이해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심정으로, 내게 성령이 임한다는 거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심정이 와닿는 걸로요. 하나님의 심정으로 다 와닿다 보니까 그 심정으로 읽게 되고, 여기 단어 하나하나 속에 그 심정들이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참, 난 이거 참 눈물겨운 얘기예요. 참 이 구절 때문에 정말 많이 울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해마다. 제가 이 세미나 하면서 이제 느끼는 거는 뭔가 이건 말한다는 거가
저 쉽지 않은 얘기더라고요. 말을 어쩌다 한 번쯤 몰라도 계속 말한다는 거는요. 힘든 얘기예요. 이게 40대 말하는 걸 시작을 했는데 난 말을 그렇게 별로 말을 안 해보다가 지금 어디 가가지고서 성경 공부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갔어요. 갔는데 가서 좀 몇 시간 하면 되겠지. 그러고 갔더니 이 사람들이 얼마나들 열심인지 얼마나들 열심인지 이 젊은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그냥 애들까지 데리고 와가지고서 아침부터 모여가지고서 성경 공부들을 하자고 그러고 하는데 나는 그냥 오전에 1시간, 한 2시간 하고 점심 먹고 나서 2시간 또 좀 쉬었다 저녁 때 한 2시간 이렇게 하면 될 줄 알았더니 계속 하지 계속. 점심 먹고 오는데 어떡하나 하게 되면 전화를 오더라고요. 지금 몇 명 갑니다. 준비해 놓으십시오. 그리고 가니까는 다 차려놨어요. 그러니까 먹는데 속도전으로 먹더라고요. 그러고 먹고 그냥 와가지고서 또 물 한 잔 마시고 또 허재. 이거 점심도 그렇게 먹었어. 저녁도 그렇게 먹었어. 그러고 났는데 저녁 먹고 와가지고 또 허재. 한 10시간 넘어서 11시가 되니까 애들은 옆에 누워서 그냥 지쳐서 자. 그게 아주 익숙해져가지고 그냥 그러고 그냥 밤을 새워서라도 하자고 그러고 달랍니다. 내가 못 모르고 거기 갔다가요. 밤 한 10시간 넘도록 얘기를 하고 났는데 저녁에 숙소로 왔는데 머리가 빙빙 돌아. 입이 좀 이상해. 입이 좀 이상해가지고 거울을 이렇게 보니까 입이 아주 그냥 하얘졌어요. 아침에 일어나기 입이 아주 딱 뺏겨지더라고요. 그 이튿날 갔더니 또 그 이튿날 또 그렇게. 또 그렇게 저녁까지 또 밤까지 그러고 나가지고서 이제 1박 2일 내내 집으로 오려고 이제 운전을 하고 나오는데 거기서 그냥 인사하고 그냥 멀쩡한 듯이 오고 나왔는데 차를 먹고 조금 오다 보니까 내가 반대편 차선으로 가요. 이게 중앙분리대가 없으니까 저쪽인지 이쪽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그냥 나가고 싶은 대로 가. 그래가지고 저 몇백 미터 와가지고 이러다는 안 되겠다가 아주 한참 쉬었다가 어디서 도시에 나와서 약방에 들어가가지고 무슨 필요회복제 사먹고 아주 집에 겨우 오다시피 왔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뭔 일이 시작됐나 어디 갔다 하면 이제 말을 이게 하루 종일 하는 게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거 한 해도 몇 년 하다 보니까는요. 그 다음에 이제 몸이 못 따라가 주더라고요. 이제 50 넘어서 50도 이제 중반 넘어서 보니까 이제 도저히 어떻게 과로가 누적이 돼가지고 이제 되게 방법이 없어요. 그 말 계속 하는 거예요. 그거 참 쉬운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들으시는 거 힘드시죠? 힘드신 분 나오세요. 나오고 받고. 내가 좋지 않게 들을게. 좋은 분들 일로 나오라고 그럴 거예요. 이제. 내가 그래 그 자리 가서 앉을 거예요. 근데 어떨 때 앉아서 몇 시간 듣다 보면 뭔 생각이 드는가 하면 앉아서 듣는 게 말하는 것보다 힘들다. 그런 생각도 들긴 하던데. 힘들더라고요. 제가 한 작년부터는 도대체 몸이 감당이 안 돼가지고 죽을 고생을 했는데요. 병이 있으면 약이 있어요. 별로 하면 생각들이 없어요. 병이 있으면 약이 있습니다. 그 병은 어떻게 된다면 자꾸 나발을 불어야 돼. 혼자만 뿡 하고 있으면 방법이 안 찾아요. 여기저기다 내거 이제 처음에는 이걸 기도하면서 이겨보려고 좀 그냥 해봤는데요. 이게 명색에 영성 어쩌고 저쩌고 떠들고 댕기는데 그래 이 정도 기도로 이겨야지 그러고 해봤는데 이거 안 되더라고요. 이거 안 돼. 이제 그 다음에 여기저기 떠들어댔더니 어떤 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나 하면 무슨 자연치유 뭘 얘기를 해가지고 거기를 이제 가만히 들어보니까 어쩌면 그게 좀 도움될 수 있겠다. 병원에 간다고 그래봐야 수면제하고 무슨 안정제 이런 거나 처방을 해줄 것 같고 조금 더 하면 정신과 가라고 그럴 것 같아가지고 영성 수련을 하고 다니면 또 정신과 갈 수는 없고 자연치유를 가다 가만히 듣다 보니까 좀 말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아주 지난 2월 달에 갔다 와가지고 지금까지 한번 철저하게 한번 해봤어요. 철저하게. 내가 이왕 배웠으면 한번 철저하게 하자. 아멘을 안 하죠. 이왕 여기까지 왔으면 한번 해봐요. 거기 가서 이렇게 보니까 처음에는 그냥 여길 내가 왜 왔나.
돈은 또 뭐 엄청 비싸 또 뭐. 둘이 저희 집 사람하고 둘이 가는데 거금을 내고 갔어요. 200몇십만 원 내고 갔어요. 여러분 저기 한 10만 원 내고 온 것도 돈 많이 내고 오신 거 같죠? 여기 한 120만 원씩 받아볼까? 돈 생각나더라고요. 사실 첫날은 가가지고서 이거 뭔 얘긴가 말이야. 황당한 얘기 같아가지고.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가만히 이 사람의 이력을 보니까 몇십 년 이거를 했대. 여기 왔다 간 사람만 한 4만여 명 된대. 그러면 이 사람 몇십 년 이걸 가지고 씨름을 했고, 여기 왔다 간 사람이 뭐 각계각층에 4만여 명의 사람들이 왔다 갔다 뭐 다 또라이들은 아닐 거고. 그래도 좀 뭔가 있으니까 왔다 갔겠지. 사실 처음에는 머리를 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떻게 했나, 내가 맨날 말하던 대로 내가 한번 하자. 내가 이게 세미나 하면서 그냥 다 비워놓고 시작을 하다가 나중에 다 비워놓자. 제가 진짜 비웠어요. 그 밤에 제가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뭐 하러 왔나. 이걸 도로 가자니 이거 뭐 환불해 줄 것도 아닐 거고 없고, 이거 참 고민을 하다가 내 마음을 비웠어요. 어떻게 변나 하면, 그냥 이분이 하라는 대로 내가 무조건 하자. 내가 뭐 이런 쪽인데 뭐 생각이나 해봤나? 몇 권 읽기나 해봤나? 생전 그런데 정말 내가 뭘 안다고 뭐 맞네, 안 맞네, 뭐 이런 거, 평가하려고 하지 말자. 이제부터 무조건 하라는 대로 하자. 아멘. 그러니까 무조건 하라는 대로 했어요, 무조건. 진짜 그냥 한겨울에 갔는데 15도 물에 들어가가지고 25분을 앉아있어요. 이건 뭐 얼어 죽으라는 얘기지 뭐. 된장을 갖다 배에다 싸매고 4시간을 있어요. 이걸 이거 나 된장찌개 되라는 얘기인가? 그걸 갖다 뜨거운 뭘 갖다 대고서 또 출처 매고서 그냥 4시간을 누워있으라고 그러는데, 이거 도대체가 이게 뭐가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재질 않았어요. 평가하지를 않았어요. 4시간 있으라 그러면 4시간 반 있었어요. 페트병으로 하나에 물을 갖다 항문에다 갖다 그냥 집어 넣어놓고 나서 또 20분을 참으래. 또 이거를 그걸 하루 2번씩 하래. 이거 도대체가 이걸 왜 해야 되는 거지? 이래가지고도 뭐가 낫는다고 그러는데, 난 그런 거 생전 들어본 적도 없고. 어떻게 해야 돼? 시키더니 좀 풀려와야 이 사람 몇십 년 동안 이걸 해온 사람인데 뭔가 있으니까 이런 소리 하겠지. 진짜 시키는 대로 20분 있어라 25분 있었어요. 이 사람이 하려는 대로 내가 얼마나 하자? 120%로 하려고 그래야지 100%가 되겠지. 아멘? 그러고 했어요. 그리고 며칠을 하다 보니까 한 5일 지나니까 몸에 확 뚫리는 것 같더라고요. 나하고 같이 있던 방에 어떤 분은요, 20분 하려고는 10분 해. 어떨 땐 5분 해. 그러다가 며칠 가만히 있다가 나오는 걸 보더니, 관장을 하라고 그러고 있다가 5분 있다가도 확 쏘고 와가지고서 내가 그러고 그냥 나는 20분을 참는데 그냥 있지를 않았어요. 꼭 그냥 배를 쳐들고 막 그냥 흔들고 그러고 그냥 그러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날 보고 도전을 받아가지고 또 하더라고요. 안 되겠대. 이 사람이 도전을 받아가지고, 그러고 있더라고. 어쨌든, 그러게, 난 120% 나서 허리는 대로 하자. 그리고 집에 이제 올라고 오는데 가도 2달 동안은 완전 생채식을 뭘 어떻게 하라. 한 가지만 빼놓고 내가 다 아주 진짜 철저하게 하려고 해요. 풍력을 하고 6번 하라 그러는데 6시간 들어갔는데 시간이 모자라서 그걸 못했고. 하루 2번씩, 나머지는 아주 그냥 120%를 하려고 한번 달라들어 봤어요. 그랬더니 3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몸이 이제 확 달라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4개월이 되고 나니까는요, 진짜 달라지고요. 5개월이 되고 나니까는요, 이게 진짜 달라져요. 진짜 달라져요. 박목사님 철저히 하시지? 나보다 더 하실 것 같은데, 한다면 하잖아요. 여기까지 오셨으니까는요, 제가 이 말 하는 데는 여기까지 오라고 그냥 쉽게 이 말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한번 내려놔 봐요. 어차피 여기까지 올 때 그래도 난 믿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치, 여기 안 왔겠지, 믿지 못하는 사람은. 긴가민가 하고 있는 분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다. 마음을 한번 비워봐요. 먼저 다시 한번 시작해봐요. 다시 한번 정말 철저하게 다시 한번 다가와 봐봐요. 그래서 지금 여기 오신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 여기 내려갈 때에는요,
정말 하나님의 심정을 한번 채워가지고 가봐요. 전 확신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러분들 생각, 판단, 뭐 평가 다 내려놓고 빈마음을 가지고 물을 갖다 쏟듯이 한번 이거 물을 갖다 채우려면 다 비워야지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내 마음을 쏟아붓습니다. 여기다 한번 갖다 쏟아 부어보자고요. 네, 쏟아 부어붓고 한번 여기에 나에게다 지금 채워주시옵소서. 하되 어떻게 해요? 대충이야? 제가 여기 갔다 온 거가 진짜 거기 가니까 죽을 사람들 많이 살고 뭐 그런다고 그러던데요. 근데 그게 효과를 보려면 제가 겪어보니까 철저하게 해야지 효과를 보는 거지. 이거 대충 해가지고서는요, 대충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대충은 세상에 어디 가도 절대 안 통합니다. 철저한 것만 통하는 거죠. 한번 제대로 한번 해봐요. 한번 해봐요. 예? 내가 읽는 거 가지고 약간 뭐 읽은 거 뭐 누가 또 목록을 보내달라고 그래서 오늘 한번 꼬아봤어요. 꼬아봤더니 목록만 몇 페이지가 돼. 읽은 책 숫자만 몇 페이지가 되더라고요. 수백 권이더라고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부터 하도 보내달라고 내가 사실 이거 가지고 된 건 아닌데 어쨌든 그동안은 내가 준비하면서 읽은 게 이거다. 단행본만 오더라도 그렇고 아티클까지 따지게 되면 이게 훨씬 더 많고 어떤 사람은 그걸 보고 질려가지고 그 다음부터 다시 보내라 소리를 안 하더라고요. 보내고 읽지 못하겠으니까. 제가 기도를 했다 그렇게 기도만 한 게 아니에요. 제가 영성 얘기하면서는요, 그 당시 제가 읽을 수 있는 영성책 한글과 영어로 된 것 가운데 다 읽었습니다. 구할 수 있는 거는요. 합의의 길이라고 하는 거를 그걸 해내려갈 때는 그때 제가 그때는 구약 이게 책볼로로 가는데 이게 가도 고르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그래도 인터넷이 있다고 인터넷에 이렇게 색인을 해가지고도 다 찾아놓고 생명의 말씀 사이에 이제 목록을 보내. 제가 이제 갈 거니까 이거 좀 찾아주십시오. 그러면 그냥 이만큼을 갖다 한 콘에다 그냥 담택 쌓아놓더라고. 가면 다 찾아놔서 너무 시간이 걸려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 이놈을 하루 종일 늦어가지고 이거를 몇 번씩 갔다가 그걸 들여다보고 쓴 게 합의의 길이에요.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제가 여기까지 와서 이 말 할 때는 그냥 대충 된 거 아니거든요. 양자 여기까지 오신 게 우연이 아니에요. 한번 좀 비우고 한번 다시 해봐요. 비우고 다시 해서 지식으로 채우는 거 말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한번 채워보자고. 하나님의 심정으로 한번 채워보자고요. 난 많이 울었어요. 해마다 한 번씩 좋은 곡을 순회하면서 이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28에 시작을 해가지고 몇 살까지였다고요? 86. 자, 그럼 몇 년? 50여 년. 자, 이게 50 넘어보니까는요, 힘들어요, 이게요. 정말 피곤이 회복이 안 돼. 자, 이거 맨날 객지잠 자고 돌아다니는 게 그럴 거 가지고서 뭐 가르친다는 게 그냥 가서 가만히 앉아있으면 대접받고 다녔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요즘은 뭐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뭐 이러고 앉혀놓고 얘기하는 것도 뭐 힘들단 말이에요. 의자를 앉혀놓고 뭐 냉난방을 틀어놓고 뭐 이러고 뭐 여기다 이런 걸 갖다 놓고 뭐 가면서 이게요 지금요. 나중에 예수란 느헤미야 거기 보게 되면 사람들이 포로기로부터 돌아와가지고 정말 성문 이 성을 지어놓고 낙성시키라면서 집회하는 것을 보게 되면 땡볕에 앉아가지고요. 하루 종일 정말 조금씩 굶어가면서 정말 눈물로 회개하면서 공부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사무엘이 이렇게 전국을 돌아다녔다는 얘기는 그냥 뭐 순회 그냥 그저 둘러보러 다녔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 이거 많이 울었어요. 참 얼마나 힘든 이야기였을까. 얼마나 고된 삶을 살아갔을까. 이 사람이 이렇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성경을 가르칠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이제 뭘 가지고 읽어 내려가는가 하면은 이 구절을 가지고 읽어 내려가는 거예요. 도대체 사무엘을 1년에 한 번씩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저 뭐 재판이나 해줬다는 얘기일까요? 재판 거기 뭐 이 사람을 세워가지고서 뭐 사소한 문제들 해결하면 되고 중요한 건 가도 해결하면 될 노릇이 뭘 하느라고 이렇게 전국을 1년에 한 번씩 순회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려고 그랬을까? 이 사람은 이제 여기서 뭔가 하려고 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걸 가지고 읽어 내려가 보는 겁니다. 뭐야? 사무엘의 구상이에요. 사무엘의 구상. 이 사람은 이렇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쳐가지고 도대체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는 걸까?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는 건가? 한마디로 이거 율법서에서 지향하는 것을 실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와 가지고서 여호수아에 따라 가나안에 들어와 가지고 입주하는 것까지는 되는데 사사기를 거쳐가는 이야기를 보게 되면은 저희들 가운데 왕이 없으므로 자기 좋을 대로 행하였더라. 뭐 왕이 있는 시대가 아니니까 뭔 얘기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였더라. 이 얘기가 여러 번 나오고 있어요. 가나안에 입주해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작업이 진행되어야 될 텐데 이게 지도자 부대로 말미암아 그게 안 됐던 거예요. 이제 그거를 사무엘은 지금 이 사람들은 이 예언자들도 그 사무엘 이런 사람 어떤 사람들 율법을 꿰뚫어보는 사람이에요. 율법에 뭘 하려고 그러는 건지 율법을 통해서 뭘 해야 되는지를 정말 꿰뚫어보면서 그걸 한번 이루어보려고 그러는 사람들입니다. 그거를 위해서는 뭔가 하면 백성들에게 먼저 이걸 특히 지도자층이니까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야. 이게 뭘 우리가 해야 될 일인지 이걸 지금 이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 사무엘에 무슨 뭐요? 뭐를 생각하면서 읽어 내려가자고요? 구상. 원대한 구상을 세우는 겁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원대한 구상. 그 구상의 한 단면이 뭘 하려고 그러는 건가 하게 되면 이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요 구절에 다시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요. 사무엘은 죽는 날까지 이스라엘에서 평화롭게 백성을 다스렸다. 다시 읽어봐요. 좀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의 원주민이 아모리 족속과 평화롭게 되었다. 사무엘은 죽는 날까지 이스라엘 평화롭게 백성을 다스렸다. 그 다음 이제 8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사무엘의 뭐예요? 원대한 구상이라고 하는 자, 요런 시각을 가지고 한번 읽어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10분만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